생명나무 할 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되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산 것처럼, 아버지 생명으로 산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서도 아버지로 인해서 산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생명의 떡. 루터가 말한 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바로 그 생명이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속사람의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게 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게 전부 다 생명나무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바로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창세기 2장에서 말했지만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그 실제적이 있었던 나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앞으로 하나님은 아담 안에 죽은 자들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생명나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는 흙에다가 생기 풀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너에게는 하나님 생명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네 눈으로 목격하면서 저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 생명은 내게 있어. 그것을 늘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마침 믿음이 주님이시야.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셔.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혹시 선악과를 먹었어, 생명을 잃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불순종했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 그랬을 때 회복하는 게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잃었던 생명 찾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어. 내가 생명나무야.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다 첫 아담 안에서 잃었던 생명을 둘째 아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의 회복을 말씀해 줬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딱 열려서 볼 때에 모든 성경이 에덴 동산 밖에서 나타나는 뭐 율법이다, 성막이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이다, 뭐 등등 역사서다, 예언서다, 소선지자 모든 게 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맑은 생명수가 나오는데 강을 이루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이 곧 창세기 2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명나무와 성탄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생명나무와 성탄절이 뭐겠어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은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 대신 에덴의 근원 대신 하나님,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바로 성육신 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생명나무의 성탄절, 아주 정확한 겁니다. 성탄절은 곧 생명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정말 저주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기쁨의 소식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보통 오토바이라든가 모든 거 이게 자전거 헬멧을 쓰죠. 왜?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팔 다쳤다, 뭐 다리 다쳤다, 뭐 등등은 치료가 되지만 머리가 상해버리면, 머리가 크게 다쳐버리면 그것은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 너는 뒤꿈치를 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 물어서 십자가에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어둠의 세상 사탄을 박살낸다. 부활하심으로 초전 박살냈다. 이것을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긴다, 아담 안에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되어진다,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 이것을 여자의 후손이 마귀 사탄의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뒤꿈치를 잡으라.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다 회복하면 어디로 돌아와요?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삶은 나의 믿음 되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온전케 하시고 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태어날 것을 75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성육신하셔서 오실 분이다. 생명나무가 처녀로 온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에서 나온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예. 우리 한국은 더 못 느낍니다만은 실상 미국에 결혼하잖아요. 여자가 남자 쪽으로. 그러면 남자 성을 바꿔버립니다. 남자 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이다. 누구의 후손이냐? 첫 아담의 후손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처녀가 아들 낳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병자가 고쳤다, 소경이 눈을 떴다, 중풍병자가 나았다, 혈류병이 고침받았다, 그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크게 보잖아요. 근데 내가 목회온 경험상 많은 환자도 고쳐보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수두겠지만은 결국은 죽읍디다. 좀 더 살다가 죽읍디다. 진정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 안에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체험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생으로 사는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능력입니다. 오늘 잘못하면 믿음 생활을 여름에 정말 영상 30도 될 때 수박 막 냉장고에 있던 수박을 쪼개서 드시게 되면 얼마나 달고 시원하겠어요. 그죠? 근데 수박을 가지고 겉에만 만지고 수박 이 수박의 줄무늬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만 믿음 생활 하면 안 되겠죠? 쪼개서 확 먹어야 됩니다.
이 믿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을 먹는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지식, 히브리 헬라어 원어 가지고 지식을 높아가 버리면요 인격이 상실돼 버립니다. 인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격이 상실돼 버렸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 앞에 드렸다. 그렇게 하고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공경성이 없고 웃사람에 대한 공경성이 없고 완전히 말씀의 지식으로 인해서 완전히 머리가 뇌관이 열려버려 가지고 이 성품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어져야 돼요. 임해져야 돼요. 능력으로 변화가 오고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홍익교육 위에서 사람이 정말 법 없이 살 만큼 그 사람보다도 더 초월해서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 율법을 초월하고 양심을 초월하고 인간의 모든 인간의 속성을 초월할 수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없는 가르침, 지식이라는 것은 다 의문입니다. 지식에 불과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아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마리아에게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 너 은혜 입었다. 에? 아니 이런 은사가, 이런 인사법이 어디 있어 유대배에? 너에게 아들이 나리라. 야, 창세기 3장 15절이, 이사야 7장 14절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 보십시오.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이 아들이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주 예수여,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아들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됩니다. 그게 거듭난 실제적인 말씀이 이루어져서 체험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말씀에서 속량되어져 버리고 말씀에서 속죄가 되어져 버리고 말씀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그 믿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이런 말씀에 믿음 생활하고 이런 말씀에 합력하고 이 말씀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선택이 중요한 거고 목사 만나는 게,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중요하고 목사는 그런 말씀을 사모한 성도들 만나는 것이 행복한 거요. 주 예수여. 누가복음 2장 거기 11절에 보니까 타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시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바로 구주 그리스도시니라. 마리아가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마가 됩니다. 아들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주가 났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내게 구주가 오셨어요. 내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생명나무로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실제한 나무고,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동일한 얘기인데, 바로 생명나무로 인해서 생명의 공급이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본인의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내가 생명나무다. 내가 생명나무로 오셨다. 내가 생명나무의 성탄절이다. 내가 생명나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48절 51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떡으로 산다. 빵으로만, 육체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의 에너지로, 비오스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조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래서 51절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산 것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기적을 행하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 에덴의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로 인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나라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양이 돼야 된다. 나는 양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왔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안 듣는 거야. 그리고 양은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는 거야. 참된 양을 따라가는 거야. 내가 참된 양의 꽁무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나는 방황하는 거야. 홀로 내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양은 5m 앞에 장애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꽁무리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내 앞에 있는 5m 밖에만 넘어가 버리면 캄캄해가지고 절벽인지 길을 잃어버립니다. 거듭난 성도 속에, 생명 있는 성도들 속에 줄줄이 따라가면 이상이 없습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생명 있는 목회자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당신은 이제 앞으로 헤매게 돼 있어.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의 능력은 잃어버렸어. 정말 당신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다가 또는 꿈에 마음이 가난해서 어떤 말씀이 확 능력으로 부딪혀 옵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로마서 1장 17절이 새롭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에 이르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마음에 확 비침이 오는데, 설교 준비하다 왔잖아요. 다시 구름 잡고 설교하니라고. 그러면 또 저는 잠 못 자요. 막 성경 찾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심정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본 죄로 인해서 죽은데 예수로 인해서 죽게 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늘 마음을 세척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종의 빛처럼 떠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노선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이 돼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안 되어지면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 바로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야. 낙원 속에 있는 거야. 정원에 심겨져 있는 것이 생명나무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었잖아. 영원히 안 죽는 거야. 영원히 안 죽는 거야. 영원히 안 죽는 그 생명의 그 경건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내 영혼에 걷어나갈 때는 그 능력으로 내 영혼이 거둬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 끝까지 생명의 선한 싸움 하셔야 돼요. 이 성탄절의 생명나무다라고 할 때 반드시 누가복음 2장 14절 그리고 20절에 뭐가 있냐면, 그 목동이잖아요. 목동, 들녘에서 양치는 목동이잖아요. 그때 목동이 가장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저 들녘에서 자연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이 피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두 가지 가사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 기쁨이 네 속에 있다, 내 생명이 네 속에 있다, 나의 의로움이 네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된 믿음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평화로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을 입은 자가 돼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누가복음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보면은 그 목동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 들었다 봤다. 엄청난 비밀스러운 거예요. 귀로 들었다, 눈으로 봤다. 성탄절이 눈으로 봤다. 생명나무 성탄절,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아들 속에 있는 음성을 들었다 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성탄절이 뭡니까? 이 생명나무의 성탄절은 그 누가복음 2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더라. 그래서 구유에. 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역사가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윗의 동네에서 출생하는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호족하러 가잖아요. 호족, 인원 파악하러 가죠. 그때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만삭되어져서 여관에 빈방이 없는 거예요. 손님으로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말구로 가는 거예요. 손님들이 타고 왔던 짐승의 말구에 피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렵니까? 만나려십니까? 음성 들으시렵니까? 말구에 가세요. 이 말구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예수님께 자녀가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우고 악한 귀신 때문에 이 아이가 갑자기 악함이 돌변하고, 믿는 사람도요, 잘못한 목사, 장로, 권사도요, 이 악한 것이 들어가면은 아주 악합니다. 자세가 안절부절해요. 예배를 바르게 자세를 못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한 것이 들어가서 잡혀 있어요. 주님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 한마디도 해서 좀 보내시던가 어떻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겠냐? 개밥에게 던지겠느냐? 개가 먹는 밥통이 있고 말이 먹는 말귀가 있고
짐승이 먹는 다 밥그릇이 있는데 내 떡을 왜 개 밥그릇에다 준자 이 말이에요. 왜 개한테 던지냐 이 말이에요. 여인이 말구에서 예수 보는 거예요. 개밥통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녀들이 먹는 떡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먹는 떡이잖아요. 산떡이잖아요. 생명수잖아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상 밑에 떨어지는데 개들이 상 밑에 기어다니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말구유, 개밥통. 그렇습니다. 개밥통에 자녀가 먹는 떨어지는 부스러기, 산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해 곰팡이 실어가지고 이리 굴려다니고 저리 굴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영접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권세가 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려버리고 하나님께 소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마지막 임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게 말구에서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주의 말씀 못 듣습니다. 먹을 것 부유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마음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당신의 권세가, 당신이 소유한 그 재물이 한 번도 한 터럭도 당신의 영혼, 속사람, 하나님께 향한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다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능력 속에서 다 시냇물에다가 떡을 시냇물에다가 다 시냇물가에서 건져 먹을 수 있도록 떠보내주는 것이지 능력의 실상은 절대 재물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손에 만져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베풀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되지 못한 곳에 금 달아주고 은 달아주지 마시고 생명낸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생명나무 성탄절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나무 성탄절이라는 것은 한 여인이 예수님 생명수 주세요. 물길로 오지 않도록 번거롭지 않도록 그물 좀 주세요. 네 남편 불러와라. 에? 갑자기 왜 남편? 저 남편 없어요. 너 진짜 말했구나. 그래, 너 남편 없어. 근데 5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있지. 5도 네 남편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생명나무의 성탄절이란 것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내 죄를 가지고 나가줘야 됩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주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으시죠? 왜 예수 믿으시냐고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원죄잖아요. 원죄. 아담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응행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예수의 몸에서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원죄가 해결됐잖아요. 근데 타락한 속성 속에서 마음에 미움도 오고 시기도 오고 탐심도 오고 욕심도 오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것은 생명된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죄 없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은 중생의 씻음, 중생의 한 번의 씻음, 성령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만이 새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새 것이 없습니다. 성령 밖에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복돋아 주는 사람들이에요. 왜? 네가 죄 지었어? 그 죄는 내게도 있어. 너도 씻음 받았어? 나도 씻음 받았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야. 사랑을 입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정말 생명수 마시고 싶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냐? 남편 데리고 와라. 죄를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허리만큼만 있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허리만큼만 있어도 천국 못 갑니다. 99.9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는 저 양반은 90점, 저 양반은 80점, 저 양반은 99점. 무슨 자격이 돼? 예? 자격이 돼.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99.99 해도 0.0001이 모자르면 구원이 안 됩니다. 죄 사함이 안 됩니다. 온전한 구원이 안 됩니다. 100%가 돼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돼야 돼요. 합해져 버려야 돼요. 연합이 되어 버려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연합이 될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반반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은 믿고 저건 안 믿고 이래도 안 돼요. 그냥 온전한 믿음이 되어버려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 남편 5을 데리고 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닌 거 데리고 가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구주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성탄절은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 말이에요. 강권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를 꼼짝 못하고 그분의 이끌림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나간다는 것, 그것을 강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무성하고 이렇게 건강 같죠? 어디 한 군데 아프면 꼼짝 못하고요. 사람도 어디 지압을 급수를 딱 누르면요, 그 한 군데 급수로 인해 가지고 꼼짝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딱 잡으면 내가 꼼짝 못해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그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큰 화를 입는다고 그래요. 내가 목회했어도 30년 목회했어도 여기서 30년 믿음 생활에서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내가 화를 입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화를 안 입습니다.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도 복음 전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자녀들 속에서 화를 입습니다. 형제 친척들 중에서도 복음 전하지 아니하지면 복음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 내가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신실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서 나타난 능력으로 거룩한 씨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니라. 왜? 복음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한 형제잖아요.
같은 마음의 속성을 갖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나중에 또 하나님 응답하게 해주고. 왜요? 복음이 됐으니까. 왜? 복음으로 인해서 살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성탄절, 이 깊은 의미로 2020년도에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